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사람들이 막 이래 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복음서 네 군데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이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없는 얘기도 있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뭐 어디에 무엇을 강조했는데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어떤 데는 그 사람이 이름 없이 그냥 한 여자가 뭐 한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 말씀이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강조점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 과정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한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들이 서로 다르거나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는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같은 사건이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방법은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인 생각들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을 분석해서 읽어보는 것은 그 말씀만 들었던,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공동체가 가졌던 독특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 그리고 다 네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막 오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은 그 사이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돼 있죠.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종려나무와 나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이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다 모든 복음서 예수님의 입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로 이야기를 하죠. 왜 요한복음만 이 종려나무라고 밝혔을까? 그럼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사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 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 왕, 자기들을 구원할 장군,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그 이 장군이나 왕에게 환호할 때 쓰는 그런 그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독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회복시킬 왕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흔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똑같이 왕이라는 말을 사용한 복음서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왕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종려나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얘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치고 왕을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이길 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길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자기네 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서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환영하고 아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을 그냥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왕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또 나귀를 타는 장면도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여러분 어떻게 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게 되죠?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준비해놓고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나귀를 보셨어요. 그리고 타셨어요.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미리 나귀를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현지조달. 그 상황에서 딱 보고 타신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굳이 종려나무라고 밝히고 나귀도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탔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 요한복음에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시작하죠. 근데 그 환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12장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얘기겠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리고 이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전에 나오는 1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거죠. 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얘기는 앞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비슷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하죠. 뭘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 되게 막 성경에 보면 막 멋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환영하고 개선장군으로 하면 뭘 타고 와야 돼요? 큰 말, 이왕이면 하얀 백마 막 이런 거 타고 와야죠. 그래야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겨우겨우 사람이 타지 못할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그런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란 거죠. 나귀를 타긴 탔는데 발은 질질 끌리고 나귀는 힘들어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를 이어지는 15절에서 설명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나귀를 타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귀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보니까 이런 이유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는 사건이에요. 나는 왕이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왕은 맞는데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독립시켜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왕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왕은 맞지만 그래 나는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 가운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왕이다. 이것을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오해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군중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왜 이런 일을 하셨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당시를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이게 입성하실 때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생겨진 다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질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쓰다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 상황이 생각난 거죠.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셨어. 왜 나귀 타셨을까? 그랬구나. 이러면서 쓴 거란 거죠. 사실은 요한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이랬는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당시 요한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그때 나를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양쪽 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제자들과 막 다툼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랬지. 근데 왜 그랬더라? 왜 그랬었을까?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똑같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니까 자기도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말하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3.1 운동 때 독립만세 외쳐서 막 사람들이 죽었고 그랬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방법이에요. 그때는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왕이 왔다. 니네 다 이제 쫓아낼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말하자면 선전포고예요.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당장한 문제, 먹을 거 해결해 주는, 당장한 문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래서 좀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야, 저분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걸 보니까 야, 저분의 능력이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열렬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분 따라가면 내 욕심, 내 욕망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 저분의 능력이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일들을, 그것들을 쫓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기적을 환영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 환호 소리만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막 따랐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기대를 따른 거죠. 자기 욕심을 따른 거죠. 당장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그들은 180도 달라지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요?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따르죠? 주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말도 안 하나요? 그렇게 마음 먹죠. 근데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요구대로 정치적인 메시아, 막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를 해방시키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잡히거든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요. 그리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죠.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걸요. 내 뜻대로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그리고 딱 기쁜 마음으로 다시, 아니죠.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요구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지? 예. 도대체 왜 나에게?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생각해봐야 돼. 아, 내가 정말 내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망, 내 욕심을 주님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마치 요술램프, 진이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딱 능력을 딱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틀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배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아 예수님 뭐 믿어봐야 소용없네 신앙이 뭐 이래 교회가 뭐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개를 못 들어요. 예? 혹시 제자들처럼 또 그 당시 군중들처럼 그냥 예수님 그러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도록 도와주시는 분, 마치 부적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적들 보니까 예수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제자들의 믿음과 기대가 군중들의 믿음과 기대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기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 그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땅의 어려움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힘과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잘못된 믿음은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 믿고 있나요?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뭘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나 한 주간 동안 깊이 좀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